여호와를 섬기자, 안전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사탕 좀 이렇게 있으신 분 저한테 주시면, 사탕을 물면 제가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설교할 때 또 사탕을 물고 설교하는 최초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침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동도 막 사탕 물면서 이렇게 예배드 드려도, 커피 마시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기침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12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지금 쭉 그 한 큐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은 뒷부분을 읽은 거예요.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사무엘이 백성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사로 있으면서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이고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나의 권위와 힘으로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담론을 하겠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죠. 이번에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죠? 우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의 압제와 그 침략 가운데, 그죠? 그 학대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하면 너희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그죠?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늘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고 그들이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또 이방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군사력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 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의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나타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 리더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왕이 있으면 될 것이다 하면서 왕정 시스템으로 넘어가자, 왕이 필요하다 하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이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17절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밀베는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날 이제 이게 시대마다 이 원력이 다 조금 다르잖아요. 자, 오늘 현대 원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베는 때는 6월에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 6월, 7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7월이면 이 건기의 우기예요. 우기죠. 오히려 비가 좀 내리는 시기 아닙니까? 뭐 7월이면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되고.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때는 완전한 건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이거는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기라고 불릴 만한 시기는 11월과 12월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강수량이 우리로 말하면 가장 그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치면 11월, 12월, 뭐 1월 가장 강수량이 적을 때잖아요. 물론 눈도 오지만.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11월, 12월에 대부분의 강수량이 몰려 있고 그때 비가 와요. 그리고 3월, 4월 때 조금 비가 와요. 조금.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죠? 다
다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냥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씨 개념을 가지고서 계절 개념을 가지고서 보면 안 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3, 4월이 되면 조금 비 내리고 그 다음부터 5월부터 6월 완전한 건기로 들어가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밀베는 시기였던 6월, 7월 이 완전한 건기에 그때 비가 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비가 결코 내리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니까 정말로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6, 7월에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막 우레 번개, 그렇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공포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자, 이제서야 자, 우리가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면서 이 죄를 절감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 반응이 최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태도로 그렇게 돌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은 진작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진작에 그들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왕을 구하고 찾는 것에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사무엘이 말을 했지만 그들이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하는 그 말,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왕이 필요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나는 안다고 해요. 나 그 죄인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안다는 게 진짜 알므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큰 죄악이구나 하면서 그 죄를 절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는 진짜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시는 것,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너 이거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들은 죄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겠어요 하면서도 그 알겠다는 게 알겠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서 하늘에서 그 6월 7월 건기에 천둥과 번개와 비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늘만 조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비가 내리지 않는 6, 7월에 그죠? 우레와 폭우가 내리는 그 한 번 날씨만 잠깐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완전 납작 엎드려서 그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그 날씨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절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들리지 않던 것, 그제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깨닫게 돼요. 그죠? 와닿게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뭐 저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을 믿는데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이 세상에서 적당히 뭐 내 것도 챙기고, 응? 내 욕심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믿으면 되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회개하라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다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때는 다 보이고 알아지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때는요, 그대로 와닿고 느껴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영원히 닫혀서 잘 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인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안다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말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거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악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죠?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통곡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계신지, 이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심판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에게 전도도 했고 그랬지만 나는 그게 진짜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그게 그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은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니 나사로를 한 번만 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나사로를 한 번만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뭐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아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고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 성경에 있는 그냥 여기에 있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이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말하죠.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자, 그리고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 앞에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달아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그 마음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이 시대의 메신저죠. 자, 그리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은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는 이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역 공부 열심히 하자. 예배 빠지지 말고 설교할 때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듣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서 말씀 앞에서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 실천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자,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뭐하라고요? 섬기라.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25절 어떻게 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자, 그들은요 안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키우고 이방에 대적할 수 있는, 이방의 침략과 탈취와 압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사회와 국가를, 자신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전을 위협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다 같이 왕과 함께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안전은 당연히 얻지 못하고 그들은 아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세워지면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서요 왕이 세워지면 일어날 부작용, 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그렇게 세우게 된다면 그 왕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병거와 말들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사로 삼고 신하로 삼고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향료를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고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에 가장 좋은 소출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신하를 위해서 배불리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이며 너희는 평생 왕의 종이 되어 살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너희는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구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왕의 학대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지만 그때에는 너무 늦다. 너희가 구한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죠? 왕이 세우면 왕이 이제 백성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죠? 자기의 부귀, 영화, 치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일들이
고대 시대에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거요 진작에 그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니까 그만 말았어요.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무엘 당신이 말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입니다.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인데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그런 부작용이고 그런 필요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말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죠? 왕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듣고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방의 침략 앞에서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가정과 사회가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그렇게 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요. 사실 뭐 왕을 사랑해서 뭐 멋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 동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전, 가정의 안전, 그리고 안전한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은 왕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히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구했던 그 왕과 함께 너희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자, 25절 있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안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멸망한대요. 아무리 군대를 갖추고 견고한 왕정체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를 만들어서 이방에 대적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이 동기, 여러분 왕을 구하고 있는 이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왕을 구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무언가를 구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구합니다. 통장에 넉넉히 쌓여있는 잔고를 구합니다. 나의 삶에 뭔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탄탄한 어떤 돈벌이, 직장이라든가 뭐 일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나의 삶, 나의 미래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요,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기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겠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여전히 그것에 의지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진짜 아주 특별하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안전을 원해요. 안정된 삶, 안정된 미래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이 죄와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보았던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끝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여호와를 섬기라. 21절도,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이방의 신들이었고 우상이었고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면 안전은 누가 보장하신다? 누가 책임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섬기자. 안전은 그분이 책임지신다. 자, 이 단순한 게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기까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24일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1시였어요.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목욕탕. 목욕하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목욕탕에 왔는데 탕 안에 3명의 여성이 들어가서 온수 목욕을 그렇게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3명의 여성이 거기서 쓰러졌어요. 욕탕에서. 119가 와서 조치를 했지만 3명 다 죽었습니다.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목욕탕에서 왜 죽었는지? 감전사. 욕탕에 있는 그 물에 전기가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감전사로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욕탕에서 감전사로 죽을 수 있죠? 네? 목욕탕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비누 밟거나 뭐 샴푸 밟아서 뒤로 넘어져 갖고 뇌진탕 걸려서 그러는 거는 있어도, 아니 목욕탕에서도 감전사를 당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목욕탕 갑니까? 욕탕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전사 당하면 어떡하지? 응?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죠. 이거 안전점검이 안 됐구나. 전기 뭐 이런 거. 안전점검을 몇 달 전에 했다고 합니다. 전기 안전점검 다 통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전기가 글로 흘러 들어가냐고요. 아니 이렇게 죽어요 사람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그죠? 전기가 이제 뭐 전기가 어디서 흘러가고 우리를 감전시킬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제는 떡도 못 먹어요. 인절미 먹다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진짜 있어요. 종종 기도가 막혀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연 내가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안전을 책임지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자, 나의 안전 책임 묻죠. 그럼 나의 자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학교 보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야, 저 아이 학교 갈 때 뭐 버스를 타고 버스에 내리고 횡단보도를 걷고, 그죠? 그리고 돌아오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제가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너 차 조심해야 돼. 너 횡단보도 건널 때 딴 거 하지 마. 그리고 파란불 들어왔다고 가면 안 돼. 그 신호 안 지키고 가는 차들이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신호가 켜져도 좀 기다렸다가 좌우를 살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 근데 얘가 그렇게 하냐? 봤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아니 뭐 어떻게 지키냐고 얘를요. 맨날 말해요. 불안해하고. 아니 어떻게 지키냐고.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나의 미래를 안정되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와 사회의 체계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고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부여하시는 자리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기도하고 있을 때, 대성아 네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때보다 네가 여기 무릎 꿇고서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가장 안전하다. 너의 목회는 가장 안전하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저는 그걸 느껴요. 내가 여기서 무릎을 펴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계획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최근에 그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고 들으셨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장모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그 대장암 판정을 받고서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검사하라고 할 때 다 했대요. 그리고 몇 년 전 그 대장 검사에서도 내시경에서도 심지어 의사한테 칭찬까지 받았대요.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냐고. 식단 관리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뭐 대장이고 소장이고 전부 다 깨끗하다고 칭찬까지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속이 좀 이상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대장암이고 암이 작지도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비하냐고요. 건강진단을 매달 받아야 됩니까? 매달? 예? 어떤 분은요 연초에 받았는데 연말에 가니까 있대요 갑자기.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비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대비하겠다 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 불안,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안전을 허락하셔야지 내가 안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섬기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야 이것도 불안한데 저것도 불안한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뺏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섬기라.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되는 겁니까? 예배를 그죠? 가능한 횟수를 많이 해갖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따금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헌금 조금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특히 이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인데 구약적 표현에 이 표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가까운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시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 그죠? 모든 걱정, 염려,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만큼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나는 기독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도 우리 집에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맞죠?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마다 가능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관심이 없고, 그쵸? 다른 즐거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절대로 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붙잡는 거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늘 느끼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해요. 예수 믿는데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당할 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를 말게 하시지. 아예 거기를 안 가게 하시지. 왜 거기 뒀다가 거기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주 그냥 플랫한 아주 평평한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하리로다?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지 이것처럼 잘 설명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깊이 있게 가져야 되는가, 내가 신앙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자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으로 그분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이러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20대 때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왜 나는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이 나에게 너무나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주님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슬퍼서 우는 분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감격해서 막 울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야 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떠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하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믿음의 상극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죠?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면 뭐 이렇게 보장받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불안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안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